말씀은 사무엘하 3장 33절부터 4장 8절까지입니다. 먼저 3장 33절부터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깎이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치이지 아니하였거늘 미련한 자식 내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울리라. 서양의 무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르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라야 아들을 이니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악한 자를 보면 그 악한 자에 대해서 또 정죄하는 가능성 항상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 악을 행한 자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지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것이 많은데 참 많죠. 근데 더 큰 악이 있어요. 가장 큰 악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악행한 자를 보면서 어떻게 말을 받았냐면 다윗은 이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눈물 보이는 거잖아요. 큰 소리로. 소리내어 울었으니까. 이게 이 슬픔을, 굉장히 큰 슬픔을 가졌습니다. 백성들도 다 울었습니다. 다윗이 오니까 그들도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아브넬을 위해서 또 애가를 부르잖아요. 애가를 부르니까 백성들도 같이 했죠.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백성들은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애도가 정말 온전한 애도인지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 왔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말 과장된 건지 아닌지는 이제 그 다윗의 심령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누구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아브넬 사건과 관련되지 않았다는 거, 그것을 북방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족속에게, 베냐민 족속까지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 더 심하게 자기를 드러내서 정말 깊이 애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다윗을 위해서는 뭘 했습니까? 저주를 할 뿐 그를 위해서 회개하나 금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자신을 받아들이게 하면서 요압은 미워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앞으로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이 이 사람이 요압 장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압과의 불신의 관계가 더 만들어지고 이것이 결국은 민족적인 재앙이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수가 되면 안 된다. 깊은 원수 관계를 만들어 있어도 그걸 푸는 길로 나가야 되는 거. 원수가 되도록 하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쁘면 다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위에 사람인데 아래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감히 왕한테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백성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관계하는 사람을 악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쁘게 만들 이 사람을. 나는 안 그랬다. 이렇게 자기를 이제 빠져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관계 안에서 서 있는 거죠. 우리들도 범하기 쉬운 죄악이 그거예요. 그럼 진짜 우리가 힘이 뭐냐? 힘은 생명을 갖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진짜 힘은. 가장 강한 힘은 어떤 거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용서하도록 하는 게 진짜 힘인 거예요. 그럼 내가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을 생명이 돌아오도록 그 마음을 써주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으로 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힘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반대 일을 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더 치죠. 정죄해놓고는 죽인 것처럼 죽여버리잖아요.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돼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는 건데 거꾸로 돼 있으면 사람을 의식해요. 저 사람은 좀 잘 보여야 된다는 거지. 사울왕이 항상 그거 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취급해 주도록 사무엘한테 요청하고 이런 거 보면 생명이 떠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럼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이 합당하게 행동하고 사람의 신뢰를 더 얻고자 한 모습이 그 애가를 지어 보이면서 아버지를 죽였던 그 모습, 그 요압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저주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아주 비겁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올바르게 풀어가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결정적인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잘못했네 이거 알면 늦은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알아줘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그것을 그 순간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그때 그 일을 해줘야 돼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타이밍이라는 건. 그 순간에 그걸 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살 수도 있는 거고 그 순간에 그걸 안 해주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마음이나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그걸 해주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자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의 신복에 말하죠.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충분히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하기 너무 어려우니 라고 말하고 있죠. 수르야가 아들은 요압이죠. 수르야가 아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인데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지. 그럼 요압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나중에 협상할 수 있습니다. 왕하고 독대해서. 이렇게 되면 다윗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할 수가 없어 나라를. 다윗은 여호와께서 악한 대로 갚으시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다윗은 그 왕으로서 역할을 못하죠. 악의를 처벌할 힘도 없고
악인을 두려워하는 그런 비열한 심령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쫓기는 심령. 이러면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다른 사람 지탄하더라도 백성들이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지해주면 나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압하고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요압을 감싸버렸다 그러면 요압이 무릎 꿇었다 이렇게 되면 그런 요압을 얻은 거죠. 죽은 사람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울을 쫓았던 아브넬이 얼마나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울에 대한 그 애정이 요나단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은 자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을 그런 자에 대해서 버리지 않는 그러한 경외심. 그것이 있어서 아브넬을 더 그렇게 감싸고 돌지도 몰라요. 그 심령 안에서는. 근데 지금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는 거기를 돕다가 지금 오는 사람이니까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지한 것입니다. 진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춰 살아야 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핵심은 십자가예요.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적으로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그 자기와 관계성 안에 들어가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다윗 왕국의 아주 굉장한 나중에 이제 재앙으로 다가오는 그것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폭탄을 지금 제조해 놓은 거예요. 터지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엄청 슬퍼할 때가 지금 올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읽어보면 아시죠?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한 사람의 이름은 마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메가리나, 베냐민 족속 부에로 사람 리므의 아들들이나, 부에로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로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아멘. 여기 이스보셋이 이제 아브넬과 함께 왕이 되었던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죠. 여기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나와 있죠. 아브넬과 사이에 아주 굉장히 악화됐잖아요, 사이가. 그 아브넬에게 배신당했죠. 아브넬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다윗에게로. 그러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간 것을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에게 속하기 위해서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에게는 이스보셋을 위해서 마음과 힘을 바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그의 하는 말대로 따르고 그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만일에 우리가 아브넬이 다윗을 따르다 보면은 이스보셋도 아마 다윗에게 왔을지도 몰라요. 훗날에는. 그러나 아브넬이 죽었잖아요. 죽어버리니까 이스보셋은 아주 공포에 떨면서 기력을 잃고 말았다. 자, 이렇게 신앙과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그 족속들이 신앙이 있을 리가 별로 없죠. 요나단 외에는 거의 그 아들들이 요나단 외에 또 있어요. 근데 잘 안 나오죠. 거기는 그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름 자체가.
예. 여기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스보셋이.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아브넬을 통하지 않고 직접 다윗과 대면하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와 하나 되는 그런 관계가 되면 그도 다윗과 함께 살면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왕족이지만 투항에서 들어온 사람이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죠. 아브넬은 죽어도 여호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런 관계 안에 들어오면 결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력을 잃는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넬을 잃은 이스보셋은 두 사람의 군장에게 의존해서 있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따른 올바른 판단과 지혜가 있었다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는 이제 알고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이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의 자기를 처신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길은 뭐냐면 형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것으로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무비보셋 따라가면 되잖아요. 이스보셋도. 그렇죠? 그 길을 걸어야 되거든요. 아브넬을 통해서 다윗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사울의 아들로서, 그리고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로서 다윗에 가면은, 대담에 가면 다윗이 받아줄 사람이잖아요. 그게 성품으로. 그러면 뭐 100번 1000번 그 아브넬보다 훨씬 낫죠. 아브넬을 의지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이런 곤란에 처하는 것보다 다윗을 움직여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안 가진 거죠. 그런 마음. 여러분도 직접적으로 신앙을 우리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안 찾고 간접적으로 찾으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과 자기와 관계 안 맺고 아무리 좋은 말씀 갖다 다 들어가는 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지식과 혼의 지식은 다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 읽고 알아지는 그런 지식들은 혼의 지식입니다. 영의 지식으로 만나야죠. 하나님께로 온 지식으로 만나야죠. 하나님께로 직접 가야죠. 우리 아브넬을 통해서 다윗에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가야죠. 다윗에게. 무비보셋에 있는 것처럼 이스보셋도 바로 가야 됩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수치를 끊게 하는 자예요. 끊어지게 하는 자.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게만 됐으면 참 수치가 영원히 끊어지고 영광 속에 살 수 있었을 텐데요. 근데 이스보셋은 사울의 집에 수치를 끊어지게 하는 것이 이것은 바로 이제 남이 아니고 혈육이라는 거예요. 이스보셋을 따라갔으면 돼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 이름을 의지하고 화해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한 단계를 거쳐서 가려고 그래요. 주님과 직접 만나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럼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는 음성 들었는데 당신은 못 들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음성 들은 사람들은,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더 순종합니다. 순수하게. 죄의 정의 잘 모르게 있으면은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가서 따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문제지. 무비보셋처럼 아브넬을 의지하고 그것이 끊어지니까 기절하고
이렇게 기력을 잃어버린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직접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십시오. 직접 만나십시오. 거기가 해답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찾고 있잖아요. 지금도. 성령을 보냈다는 의미는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초청하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잖아요. 아버지를 증거해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가르쳐주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할 일은. 맞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거기서 믿음이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음성을 듣게 되면, 직접 만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가르침, 영적인 부분, 생활까지 책임져 주시죠. 여러분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들어간 다음에 꼴을 얻습니다. 목자가 삶을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목자가. 음성을 주시는 분이. 이 땅에 여러분이 뭐 열심히 일하고 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잖아요. 꼴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양에게는. 그렇죠? 응? 뭐 잘 돌봐주는데 먹는 게 없어. 그러면 그건 죽는 거잖아요. 양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꼴을 먹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따라서 가게 되면 안전하게 꼴을 주고 꼴을 먹게 하고 지켜주시고 들어가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이게 음성 듣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그런 길을 열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길은 딱 하나인데 그 길이 여러분 나름대로는 어떻게 판단하고 찍는지 모르지만 그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다른 길을 구하지 말고 그 길을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서 정말 만날 때까지 찾아야지. 그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완전한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이.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이루어놓은 구원이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렸기도 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고 이루어진 것을 누리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먼저 믿었는데 나중 되는 거예요. 구약적인 신앙이 계속 머물러 있어. 앞으로 될 거야. 이미 이루어졌는데 뭐 될 거야 뭘까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걸 여러분 믿는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찾으셔서 여러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되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신앙은 늦게 출발했지만 먼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뭔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겠노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성령의 음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다 다르지만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가 다 됩니다. 그냥 평탄해져요. 삶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그 길을 걷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식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은혜를 받고 왔다가 많이 흔들리느냐 사람들이 그리고 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왜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은 말씀 앞에 잘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제 대화를 한 중에 그걸 알았지만 더 깊이 또 새기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속죄의 은혜는 다 입었어요. 많이. 그 6월절이 왔습니다. 그러나 부활까지 오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속죄가 돼서 죽음은 이제 이긴 건 알았어.
죽음을 이긴 거라서.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긴 걸 알고 나서 계속 이집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광야로 나와야죠. 광야에서 십계명 받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길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로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그 광야로 나왔다는 의미는. 이집트는 세상이에요.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좀 세상에 속해 있다가 내가 이건 아니구나. 여기 살면 영원히 죽는구나. 그걸 알고 지금 출발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6월절이란 말이죠. 출발을 해서. 근데 그것은 이해를 해요. 죽지 않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오순절로 가는 길을 찾아서 형제의 마음을 찾아내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형제의 마음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 오순절로 가야 돼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그 열매가 바로 뭐냐면 미리의 빌, 하늘의 빌.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말름이를 맺죠. 하늘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죽은 그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어져야만이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연합된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 길을 걸어가야 결국 오순절을 찾는 거예요. 오순절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자, 이제 흘러가면 이제 출발했다고 하면. 근데 이것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형제의 마음이 되찾아지고 자식으로서 주님의 형제로서 그렇게 영적으로 혈통이 이루어지면 영적인 혈통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죠. 이게 이루어져야 오순절이 온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이 오순절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니까 기적도 많이 일어났지만 기적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거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 살리는 역사만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만 증거되고 주님의 부활만 증거돼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게 그것이 이제 오순절이 온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오순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졌어요.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위에서 일하고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는 그런 작업하죠. 이 문제가 뭐냐면 6월절이 시작됐는데 세상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 나오고. 걷지를 않는 거야,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했잖아요. 출발을 해야 되는데 출발을 안고 있는 거야. 그 은혜는 알아. 왜 출발을 안 해요? 명령을 한다는 주님께서. 하나님 향해서 출발해라. 출발을 하는 그 자체가 순종이기 때문에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회개예요. 자, 여러분이 회개하는 그 마음은 이미 그걸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 명령을 내가 죽을 살지 모른다 그러면 난 뒤로 가겠죠. 아니면 머물러 있거나. 머물러 있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달려가고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얻고자 열정을 품고 이제 생명을 위한 삶을 이제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장에 달려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이 이루어지면서 막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왔잖아요. 은혜는 하나님 관계 부활되고 바울이 가진 부활을 찾아가는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영광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 통해서 이미 다 하나님 관계가 부활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이미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다 주신 거예요. 그 처음에 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다시 이루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오셔서 지금 계셔요. 마음에. 중심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게 하는.
그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고 달려서 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이 지금도 세상과 관련돼서 이 정리가 안 됐다면 못 달려갑니다. 소유를 팔아야 되는데 소유 안 팝니다. 왜? 세상 것이 더 즐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아. 좋은 것도 많고.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의 나라가 가치가 있으면 소유를 팔아서 땅을 살 텐데 거기 보화가 숨겨져 있으니까 소유를 안 팔아. 과거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좋은 거야. 내가 언젠가는 찾아야지. 출발을 하는 거예요. 과감히 버려야 되는데. 신앙 발전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달려갈 수 있도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 사람께서 아주 꽉 열어주시는데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거기에 아주 큰 그 복음이 들어있더라고요. 놀라운 복음. 보화처럼 빛나는 복음이 들어있더라고요. 이제 언제 말씀드리겠죠. 그걸.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로 들어가요. 여러분. 아브넬을 통해서 가지 마세요. 아브넬이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 직접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시고 여러분이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큰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4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베이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에서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의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가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스보셋이 이제 죽음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또 하나의 이제 불신인데 이미 이제 기적을 이뤘잖아요. 아브넬을 해서. 그런데 여기는 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잠을 잤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도 부족한 시간이거든요. 이스보셋은 자신의 몸이 닥쳐오는 위험을 전혀 모르고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런 거죠. 더운 지방에서는 주로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보셋의 경우에는 낮잠을 잘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에게 위험이 닥쳐오는. 이미 자기가 의지하는 자가 죽었는데 누가 자기를 지켜주겠어요? 아브넬이 이제 그들을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를 죽이러 들어온 레갑과 바하나가 결국은 배신하지 않겠어요? 아브넬도 배신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위험한 거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라는 게 지금 찾고 있어야 되는데 낮잠을 자고 있었다. 무방비 상태죠. 영적으로 하나님께 지켜주시면 어떤 사람도 못 들어와요. 하나님 지켜주시면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뭘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배퇴시킵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의 눈을 무상하게 만들든지 어떤 소리가 나게 해서 막 무서우게 만들든지. 야곱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세겜당 나올 때 두려움을 주셨잖아요. 진동을 통해서. 하나님 그거 하십니다. 지켜주시면. 여기는 자기 하나님 관계 아무 없으니까 그냥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육체에만 자는 게 아닙니다. 영성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려요. 잠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켜가야 되는데 사람과 관계에서 사단의 의존에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애가 또 한 번 절망하고 영적인 것이 다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사람 의존에서 끝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잃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이 귀하다고 하면 이 생명을 하나님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생명의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힘이 되시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면 우리는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멸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 우리를 죽게 하는 그 관계가 하나님 관계에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관계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상태에서 멸망의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미 죄를 가지고 악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지워주시고 돌아오시게 하시고 죽음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로 바꾸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다시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의롭다면 얻는 건데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 맨 처음에 이 사람을 만들었던 그 형상으로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생명 얻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마귀는 생명을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만 끊어놓으면 사람은 죽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그런 것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온 건지 마귀가 갖고 있는 건지. 내가 어리석어서 못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빨리. 그걸 부탁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과 결탁되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나 뭐가 잘못했나 이 구분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때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혼란스러워요, 영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떠나게 돼서 주님께서 딱 인도하심 받고 다시 생명의 은혜로 딱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붙드시잖아요. 그러면서 저를 찾게 하고 정확히 보게 하셔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시잖아요. 판단력을 주시고 지각을 사용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는 거죠. 생명의 힘을 다시 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져서. 그러면 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빵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다. 자,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영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혼으로 듣는 사람들, 혼적인 그 관계 안에서만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영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아는데 행하지 못하는, 행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능력을 예수를 통해서 받게 되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그 일을 찾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성령께서 가져오셨어요. 예수님도 영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나오죠? 성령,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되셨을 뿐이지 다 영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 삼위일체 하나님 다 오시면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시는 거죠. 속죄에서 우리한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가 들어있는 것이 다 여러분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관계 안에 모두 산자로 살게 됩니다. 그것을 저는 지금 열어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벗게 돼서 언젠가 한번 아주 깊이 있는 설교를 해야 되면 알아듣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그 이제 역사하심에 맡기고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평안하게 보여도 그건 참 평안이 아닙니다. 어쩌면 무이보셋이라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따라서 얻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공포나 그런 것에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잠을 쳤는지도 몰라요. 자꾸 마음을 쉬게 하기 위해서. 몸을 쉬게 한다고 해서 마음이 쉬는 게 아니고 영이 쉬는 건 아닙니다. 더더욱. 그리고 이스보셋이 의지했던 두 사람 전장이었던 바나 레갑, 브레옷 사람 림몬의 아들이었어요. 브레옷 사람은 가나안의 원주민입니다. 그들이 뭐 이스보셋 무이보셋을 도와줄 이도 없고 이스보셋을 도와줄 더가 없죠. 그들은 관계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울은 뭐 베냐민 지파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브레옷 사람들은 깃다임이 있었어요. 그 베냐민 지파가 지배하고 있는 성읍이에요. 거기에서 살았다고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사장이 나오지만 사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는 유다에 대해서나 베냐민에 대해서 혈육으로서 사랑이나 책임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싸움을 잘하고 이렇게 채용을 받으니까 가서 싸워준 거죠. 같은 혈통이 아니라면요. 지키지 못합니다. 가인이 보세요. 형제의 마음 버리니까 아벨을 죽이고도 뻔뻔하잖아요. 내가 아우를 죽이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형제가 뭐예요? 형제는 뭐예요? 다른 민족과 같은 사람.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요. 생명처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계명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한 형제로 돌아오면 모든 인류가 형제로 보였을 때 이웃을 대신 사랑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를 회복했을 때. 계속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고 다른 관계없는 사람이고 다른 민족이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눠진 그런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육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행할 수 있어요? 이웃을 대신 사랑하라. 못해요. 회복되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복을 시켜주시면 여러분이 순종하고 되면 그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다른 민족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갖다 배를 찌르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를 목을 잘라가지고 한 이유가 뭐예요? 다윗에게 나도 당신이 충성할 사람입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환심을 노리는 거예요. 마음을 좀 열고 나를 받아들여. 당신을 원수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이 저 자손이다. 내가 가지고 왔다 목을. 지금 그 목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지키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걸로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려면요. 관계 안에 돌아와서 용서를 빌어야 돼요. 자리에 돌아와서. 그래야 자기 생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실컷 이제 사울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줄을 한번 타보려고 하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서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죽여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려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부분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못 되면 내가 잘 되는 거. 경쟁 사회는 그런 사회잖아요. 다른 사람이 못 되면 내가 이기잖아요. 다른 사람이 못 되면 내가 이기잖아요. 자리는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면 다 떨어뜨려야 내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뭐 어쩔 수 없는 사회의 형태죠. 그게 세상의 형태죠. 그냥 설 사람 다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그 일을 해야 된다면 그 길로 인도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걸 얻었다 하면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지금 받게 된 거예요. 그건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심. 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고 바오나 레갑이 하는 것처럼 보혈의 자손으로서 유다 민족이 들어오지도 않고 베냐민 지파는 더욱더 아니죠. 유다 민족 자체 안에 그 어떤 지파에도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의식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로 들어오셨나요? 이면적 유대인 되셨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그 위치로 돌아온 사람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잘 보이고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왜? 다윗이 어떻게 처리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과연 기뻐하려고 기뻐할지. 여러분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고 보시면 같아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생명을 지키는데 사람을 의지해서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의 힘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재물이 망하면 같이 망하고 권세를 의지하면 권세가 망하면 같이 망하고 그러나 생명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원히 삽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만 우리 살릴 수 있는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살 길을 찾으십시오. 인간을 의지하는, 아버지를 의지하는 이 소리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직접 가십시오. 그리고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